본문은 아볼로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다라는 것은 아주 지식적으로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추정할 뿐인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목격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각 지역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듣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볼로는 주의 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아볼로의 신앙과 지식이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예배소에서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었고, 그때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 곧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소유자였던 아볼로가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으로는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상처받게 하고, 또 때로는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나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전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었고 또 이런 섬김도 했었고 또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그 사람은 진정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잠을 자고 일어나 또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겠지.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지. 왜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내 삶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 물은, 그곳은 썩은 웅덩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썩은 생명만이 그곳에 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면, 처음에는 작은 호스의 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나중에는 폭포와 같은 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은혜를 끼쳐서 그의 삶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예배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예배소에 들려 잠깐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 돌아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소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앞서 살펴본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준비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게 되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와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 단순히 물 몇 방울을 찍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의 안수, 그 의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나 안수를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그저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와서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한번 안수 한번 받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안수 한번 받고 가고 싶어요 정도예요. 진정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안수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또 그 안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 자체나 또는 안수를 행하는 저나 또는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내가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수십 번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은 해야 되겠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 있겠죠. 그러나 그 하소연이, 그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지식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이 아볼로가 온전해졌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에 대한 추천의 편지를 써줌으로써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부족한 자였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온전하여졌고, 또 그 온전함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유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한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이처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이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누구도 신경 안 써,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깊은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방식을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협력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비록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내 자랑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바울을 만나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또 그 역할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협력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의 지체로 인정하고 또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